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복음과 묵상 말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 무화과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신앙의 해를 지내면서 이 말씀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라도 간직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믿음이지만 주님께서는 생명의 빵을 우리에게 영양분으로 주시어 그 믿음을 키우시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받아 모신 성체는 믿음의 싹을 틔우고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자양분입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이경환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는 오늘 복음의 그 구절 말씀을 묘비명에 새긴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신앙인들에게 잘 알려진 책이지만 나가사키의 노래나 묵주알의 저자인 우라카미의 성자라고 불리는 타카시 나가이라는 박사가 바로 그 묘비에 그 구절을 사용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그는 사랑하는 아내는 물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또한 백혈병과 피폭자로서 죽는 순간까지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느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느님께 감사하며 자신과 그 지역이 받는 고통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재민들을 돌보았으며 나가사키 시의 문화와 도시 복구를 위해서 노력하며 더 나아가서 세계 평화에 관한 깊은 성찰의 많은 글들을 남겼습니다. 그럼으로써 죽기 바로 직전까지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나가이 박사는 왜 하필이면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느님께 늘 물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가사키는 제2차 세계대전과 연루된 모든 민족들의 죄악을 속죄하기 위해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쳐진 하느님의 선택된 희생제물이요 흠없는 어린 양이다 라고요.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의 고통을 견디면서 신앙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모든 고통과 기구한 삶의 어려움이 평화를 위한 희생제물이었다고
깨닫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살아온 모든 인생의 결론으로서 자신의 묘비에 주님의 종으로서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피폭을 받은 많은 핵무기로 인해서 자신들의 모든 삶이 파괴되었고 파멸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세상에 분노하면서, 그렇게 만든 미국에 분노하면서, 혹은 일본 자국의 정치인들의 분노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분위기 안에서 어찌 보면 타카시의 그러한 삶과 피폭인들에 비해서 놀라울 만한 기적과 같은, 타카시라는 사람에게 같은 어떤 신앙을, 그 삶을 가질 수 있게 한 나온 것처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나. 요즘 우리 어르신 질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50대 제일 많이 걱정되는 질병으로 이것을 꼽았습니다. 뭔지 아세요? 네. 그것은 암도 아니요, 뇌졸중도 아닌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에 걸리면, 자신도 그렇지만 치매에 걸리면 힘들게 될 가족들을 걱정하기 때문에 치매를 가장 걱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치매가 사람뿐 아니라 동물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이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일하게 개만이 걸린다고 하죠. 개만이. 근데 모든 개가 걸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걸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애완견이 주인으로부터 늘 사랑을 받기만 하는 그런 생활에 젖어서 살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것은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받는 것에 익숙하면 할수록 그만큼 사람은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줄어들고 뇌를 쓰지 않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베푸는 일을 많이 하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뇌가 활성화되고 또 마음과 정신이 성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매에 걸리는 이유가 아주 많고 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또한 각양각색이지만 이처럼 자신이 가진 것을 베푸는 것만큼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늘 베푸는 사람, 늘 베푸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누고 베풀며 사는 사람들은 항상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자기 것을 내놓을 줄 아는 사람은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자신이 가진 소유와 자신이 받을 대가를 왜 손에서 놓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쥐고 있는 것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 행복은 진정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우리가 잘나서 마땅히 얻어야 하는 대가가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자신이 받은 것을 마땅히 누려야 한다고 여기며 혼자서만 누리려고 할 때 우리는 육체적 치매뿐만 아니라 정신적 치매에도 걸릴 수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행복은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누리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니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행복하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무엇 하나라도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 몸과 마음, 시간과 재능과 재물,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주님의 것임을,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동안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이요 청지기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청지기와 관리자는 물론 오늘 복음에 나온 종과는 다릅니다. 거기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책임도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눔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특히 겸손한 나눔은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 무화과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들이 복종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라는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청지기와 같은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 안에서 돌 무화과 나무를 바다에 옮겨 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 가득한 날, 성밴드가 부릅니다. 오래된 정원에 두 그루나무 세월의 흔적 새긴 채 마주 보네
시카고 지역 카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국내외 카톨릭 소식을 전해드리는 카톨릭 게시판 시간입니다. 영세를 준비하는 예비 신자들을 위한 예비 교리반이 신설되었습니다. 6개월간의 교육이 새로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기초 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반입니다. 매주일 오전 9시 45분에 수업이 시작되며 정규 교리 과정 중에도 항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선교분과 773-255-1396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성령 쇄신대회가 10월 25일과 26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27일 주일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미린의 천주 성삼 성직수도회의 임원기 안드레아 신부님을 강사로 모시고 데스플레인에 위치한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에서 개최됩니다.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생명의 생수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각 성당 성령 기도회 봉사자들에게 하시면 됩니다. 모짜리 모임 안내입니다. 사제 또는 수도자 성소에 관심이 있거나 성소를 지향하는 자녀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대상은 6세부터 청년까지이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847-630-7907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생체 간 기증자를 급구합니다.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건강하신 분으로 모든 혈액형 가능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25%의 간만으로도 생존 가능하며 남아있는 간은 2달 이내에 원래 크기로 자랍니다. 기증자는 약 일주일 정도 입원하셔야 하며 검사 및 수술 비용은 수혜자의 의료보험으로 부담됩니다. 문의는 312-996-6771 또는 jeonhb@uic.edu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카톨릭 봉사단체 푸드팬츄리에 보낼 식품 기증을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사회복지부에서 뉴스그룹과 함께 연중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품목은 유통기간 6개월 이상 남은 상하지 않은 식품류로 시리얼, 파스타, 소스, 마카로니 앤 치즈, 투나, 인스턴트 누들 등 각종 캔류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상득 안드레아 773-744-4000번 혹은 주일학교 사무실 224-217-5122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선 바자용 옷 수거함 운영 안내입니다.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에 트리프트 드랍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사랑과 나눔의 실천으로 승화되어 매주 체리티 샵을 통하여 이웃 저소득층에게 전달이 됩니다. 새 옷이나 세탁된 중고품 옷과 새 신발을 비니 가방에 넣어서 드랍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 헌 속옷과 헌 신발은 사용합니다. 문의는 빈첸시오의 전현수 마르코 224-392-5560입니다. 신자 여러분들의 사랑과 성원으로 네 번째 선교지가 발간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선교지는 시카고 지역 4개 성당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카고 지역 성당의 신자들이 함께 선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선교 사명을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이 더 크게 되었습니다. 이번 4호 선교지 발간을 시작으로 시카고 지역 4개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일치된 카톨릭 공동체의 면모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시카고 지역의 모든 신자들이 이웃을 돕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로서의 모범된 모습을 보여주며 또 모두가 한마음으로 선교 사명을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교지가 필요하신 분은 각 성당 선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카고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 성당 연락처는 773-205-5685, 알타스카에 위치한 성 김대건 성당 연락처는 630-250-0576, 네이퍼빌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의 모후 성당 연락처는 630-794-0203, 데스플레인에 위치한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연락처는 847-699-6334입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6월 1일에 열리는 제48차 세계 홍보주일 담화 주제를 참된 만남의 문화에 봉사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9월 30일 교황청이 밝혔습니다. 교황청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의미 있게 만나고 우리가 누구며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무엇보다도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갈 것인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정직, 상호 존중, 그리고 상대방을 알고자 하는 헌신적인 노력을 절대적으로 요청한다며 다른 이들 안의 진리를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료는 특히 기술에 의해 새로운 문화가 발전하는데 인간은 단지 사회 홍보 수단뿐만 아니라 개인적 만남을 통해서 인간 존재와 순례 여정의 아름다움, 신앙과 그리스도와의 아름다운 만남을 재발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 존재는 올바른 가치관, 그리고 그리스도적 정체성, 문화적 경험들을 참되게 증거하는 과제를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지구촌의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참된 커뮤니케이션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톨릭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5분) 교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직자 영입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784년 을사추조적발 사건 후 이승훈, 권일신, 정약전, 정약용 형제 등의 교회 지도자들은 성직자의 교계 체계를 설정하기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신생조선교회의 교리지식의 부족에서 비롯한 선의의 과오였습니다. 당시 지도급 인사들은 신품성사와 사제직의 의미를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다만 천주탄압 사건으로 동요를 받은 교회를 재정비하고 나아가 신자들의 신앙 강화와 복음 전파를 위해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한 것입니다. 이승훈은 중국의 교회에서 본 성직 계급의 조직과 미사 성제의 집전과 성사 집행 등의 기억을 되살려 교계 제도를 갖춘 조선교회를 설립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이 초창기의 교회는 가교계 제도의 자치적 교회로 서술됩니다. 이승훈은 조선의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지도자로 추대된 후에 학식과 덕망이 뛰어나거나 열성적이고 경건한 신자들 중에서 10여 명을 신부로 임명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들 신부 중에는 권일신, 최창현, 유한검, 이존창, 홍낙민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1786년에 들어서면서 신부들은 고해성사를 집행하기 시작했는데 신부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어른으로 대우받아 신자들이 신부의 집에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보았습니다. 1786년 겨울에 이르러서는 신부들은 견진 성사를 집전하고 봉헌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러한 평신도의 성직자 임무 수행은 교회법상으로는 위법적인 행동이었으나 그 목적만은 훌륭했습니다. 즉 신자들의 신심 활성화에 촉진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교계 제도의 조선교회가 설립, 운영되던 1787년에 유한검은 교회 서적을 자세히 읽으면서 평신도의 성무활동이 커다란 잘못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이승훈에게 이 문제를 북경교회에 문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이승훈과 권일신이 북경교회에 보낼 편지를 써서 당시 예비신자이던 윤유일을 밀사로 파견하여 북경주교에게 편지를 전달하고 조선교회의 사정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북경주교는 뜻밖의 탄생한 교회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편지에 대한 답장을 써서 윤유일에게 주었습니다. 이 편지는 무사히 조선교회에 전달되었는데 여기서 구베아 주교는 조선의 복음화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신자들에게 신앙심을 고취하도록 권면하면서 천주교의 교리와 윤리를 간단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성인들의 생애. 성시몬과 성유다 사도. 오늘 10월 28일 축일을 맞는 성시몬과 성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두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시몬과 유다라는 이름이 매우 많이 등장해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교회의 반석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예수님 사촌으로 훗날 예루살렘 주교가 된 시몬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형장으로 가실 때 십자가를 대신 진 키레네 사람 이름도 시몬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 이스카리옷으로 더 유명하지만 오늘 축일을 맞은 성유다 사도는 배반자 유다하고는 다른 제자였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몬 사도는 열혈당원이란 별명이 붙은 제자였습니다.
열혈당원이란 로마 제국과 그 동조자들에 맞서 무력으로 대항한 사람들을 이르는데 시몬이 예수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유다 민족의 해방을 위해 투쟁했기에 그런 별명이 붙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그의 행적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그가 사도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 전할 뿐입니다. 갈릴레아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중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는 이집트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 유다와 함께 페르시아에 갔다가 그곳에서 톱질로 육신이 두 동강 나는 형벌을 받고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열혈당원 출신이었으니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아마도 투사처럼 복음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사도 유다는 예수님께서 순환을 앞두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자 유다는 저희에게는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으시겠다니 무슨 까닭입니까? 하고 여쭙니다.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스승이 마침내 자신의 참모습을 드러내고 예루살렘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떠날 때가 됐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 유다의 실망했던 마음 때문인지 오늘날 유다는 절망에 빠진 이들의 수호자로 공경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뽑힌 이들은 결코 사회적인 명성이나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시대 사회에서 별로 달갑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혁명당원, 부정직한 세리, 무모한 어부,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 이스카리옷 같은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능력이나 자격보다는 오로지 하느님의 성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하느님의 성덕은 인간적인 공로나 교양, 개성, 노력, 성취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느님의 선물이고 창조물입니다. 하느님께선 당신의 왕국을 폭력으로 이룩하기 위해서 혁명당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성인과 마찬가지로 유다도 불가능의 성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 안에서 당신의 신적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하느님의 성덕으로 성 시몬 사도와 성 유다 사도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느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성덕을 선물로 주시고 계심을 항상 기억하고 그분이 주신 이 선물을 감사하고 귀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